우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성전에 와서 이렇게 찬양을 듣기가 참 오래간만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보면은 모든 성도님들이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언젠가 이 마스크가 벗어지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목청을 제대로 높여서 저희들이 마음껏 불러볼 날을 사모하는 마음을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스크 없이 예배를 드리고 할 때에 그렇게 마음이 절실하지 못하였고 당연히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였는데 오늘 저희들이 입을 막고 이렇게 찬양을 들으니까 참 그때가 얼마나 축복이었는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마음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눈물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의 형편을 아시고 저희들도 회개하는 마음,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조국을 위하여서 기도를 합니다. 또 이 저희들의 제2의 나라인 이 미국을 위하여서도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이라는 말을 나누면서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한 말씀으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오늘 우리 조국과 이 나라를 위해 사랑을 위하여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만큼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당연한 것을 여기지 않게 하시고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동심으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눈길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고 그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왜 깨닫지 못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한국과 전 세계와 이 미국에 다시 찾아오셔서 오늘 이 시간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사랑을 느끼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닥치는 어떤 문제와 혼란도 다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 몇 달 동안 제가 마음적으로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제가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아마 현실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좀 은혜스럽게 할까? 그래서 제가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어저께 하고 전번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성도님 두 분께서 저에게 또 직접 말씀하시고 또 전화를 맞춰주셨습니다. 제가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오는구나. 제가 결정을 못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오시는구나. 한 분은 목사님께서 너무 예배를 서둡니다. 자기들은 교회 나오면은 뭔가 기도하고 싶고 이렇게 찬양도 듣고 싶은데 그렇다. 또 어저께도 한 분 더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건 내가 잘못됐구나.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저한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찬양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지만은 나오셔서 앞으로 한 3곡 4곡이라도 예배 전에 들을 테니까 기도하시고 또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그냥 가실 분은 그냥 나가십시오.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 그 장로님께서 마지막 찬송을 틀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 여기서 떠들지 마시고 제가 부를 거겠습니다. 찬양이 계속 나오면은 여러분께서 나가시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셔서 이 찬양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됐으면 좋겠다.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누가복음 시리즈로 49회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모든 것을 시험할 날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모든 것을 주어졌는데 언젠가는 반드시 모든 것을 개선할 날이 있다. 시험할 날이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 찬송은 341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마지막 찬송가는 330장 어두운 밤 시대리니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찬송, 오늘 이 성경 16장은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다. 그 16장에서 1절에서 13절인데 여러분께서 성경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전화로 이렇게 계시면은 성경을 우리가 일단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릴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너가 보던 일을 생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은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너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너 정수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성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너 정수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도 더 지혜로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그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해마다 10년마다 미국의 큰 기업에서 80명의 미국에 내놓으라 하는 심리학자와 정신학자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돈을 많이 주고 난 뒤에 소비자들의 심리를 연구하는 그런 그 센서스 같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물건을 어떻게 파느냐, 소비자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소비자를 어떻게 하면은 지갑을 열게 하느냐, 뭐 차는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느냐, 어디에다가 컵을 놓아야 되느냐, 옷은 어떻게 장식해야 되느냐, 앞으로 유행하는 가구는 어떤 것인가,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조사를 보니까 아주 심플한 건데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특히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 거울 앞에 이렇게 서게 합니다. 거울 앞에 이렇게 서게 해가지고 당신이 지금 거울 앞에 있는 사람의 나이가 몇 살로 보입니까? 몇 살로 보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질문하는데 80명이 참여를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자기 나이보다 보통 10살은 젊게 보인대요. 사람들이 자기 나이보다도 10살을 이렇게 젊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렇게 거울을 바라봅니다. 거울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나이 60, 70인데 내가 거울을 보면은 내 보고 싶은 것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 한참인 것 같아요. 내가 20대가 보이고 30대가 보이고 40대가 보여요. 그거는 착각이죠. 내가 60 같으면 60으로 봐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보면 훨씬 젊게 보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쉐이브하고 난 뒤에 이 쉐이브 로션을 바릅니다. 쉐이브 로션을 바르면은 그 로션을 발라서 큰 차이가 없죠. 그래도 사람들이 돈을 많이 주고 그 쉐이브를 삽니다. 그리고 쉐이브를 이렇게 발라요. 바르면은 나를 보아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장동건이가 보이는 거예요. 또 거기에 보면은 현빈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 또 브래드 핏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들이 장동건이라고 갖다 수천만 원을 주고 또 현빈에게 수천만 원을 주고 또 브래드 핏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그 크림을 이렇게 선전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거예요. 그 백화점에서 살 때에 그 현빈이가 아주 멋있게 옷을 쫙 입고 그 크림을 바르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은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잘 못 본대요. 자기를 잘 못 본다. 사람들은 자기 중심입니다. 말도 그래요.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은 한참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돼서 갑니다.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고. 나는 못 들었다고. 자기는 못 들었죠. 자기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나는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못 듣게 됩니다. 우리는 다 착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착각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착각이라는 것이 관계에도 이르게 되는 것 같아요. 서로가 자기를 정직하게 못 보기 때문에 부부 간에도 싸우게 되고 친구 간에도 싸우게 되고 또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자기를 솔직하게 볼 줄 알면은 조금 더 겸손해지고 또 고집이 없어질 건데 내가 나를 보는 것이 항상 어떤 상상에서 나오는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심순덕 씨가 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가 오늘 제가 이 누가복음 15장을 읽으면서 생각이 납니다. 딸하고 엄마는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 이게 보면 뭐가 잘못됐어요? 이 관계가 착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긋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시입니까?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으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 방망이질을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이 식구들 다 밥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짧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에 엄마가 구석에서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한없이 우는 엄마를 바라보고 그때에 나는 엄마가 그러면은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다가 아버지를 잡아넣어도 되겠습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보고 싶은 눈으로 보니까 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마치 거울 속에서 장동건이를 보고 현빈이를 보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 구실을 못합니다. 아버지 앞에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이 말씀이 관계가 교회도 적용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그랬습니다. 성도님들은 그렇게 되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잘못 본 거예요. 제가 참 나쁜 목사였어요.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져요.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아니구나. 참 아니구나. 그때부터 관계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그죠? 설교하는 것이 내일도 있고 자꾸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어느 날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것이 한 번씩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 설교가 마지막인 줄 그처럼 말씀 들으십시오. 마지막인 것처럼 들으십시오. 그러면 내 설교가 달라져요. 듣는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부부간에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우리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내일도 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우리는 항상 서로를 생각할 때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에요. 착각. 그래서 빌 하이벌스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착각을 다 지우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코람데오를 사귀라.
코람 하는 말은 in front of, fear라고 하는 말은 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항상 우리는 바라보는 습관이 되어야 된다. 습관이 운명을 가르고 습관이 내 생활을 가른다. 그러는 지극히 조그만 것이지만은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목회자고 어떤 장로님이시고 어떤 권사님이시고 어떤 성모님이시고 집사님이시고 어떤 남편이고 아내고 항상 그걸 습관으로 하라. 그래야 된다. 그래야 착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야 서로가 맞다 이 말씀. 서로가 맞다. 응? 서로가 맞다. 착각 없이 된다. 우리는 성령 수술하고 정령 수술하고 주름살 제거 수술 이것이 하고 있다. 미국에 한국에서 지금 코로나 사태가 나고 있는데 절대로 돈이 불경기가 오지 않는 사업이 한국에서 하나 있다고 이렇게 말하더라. 그게 뭡니까? 그게 보니까 한국에서 외국 화장품이 거의 한국이 좋지만 외국 화장품이 가장 많이 팔리고 성령 수술, 정령 수술, 주름살 제거, 보탁스 이것이 한국에서는 코로나에 재앙이 없고 불경기가 없더라. 우리가 다 착각합니다. 착각.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코를 조금 높이고 내가 이마를 조금 하고 내가 보탁스를 맞으면은 내 거울 속에서 마치 내가 아주 아름다운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허황된 꿈을 꿀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아도 겸손이 사라지고 내가 누군데라는 말이 먼저 세우게 된다. 이게 착각이 참 중요한 거다. 그러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되지 않는 거다. 오늘 이 누가복음 이 16장 말씀은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안 해요. 저도 이걸 뛰어넘으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세 가지의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뻔뻔스러운 친구의 비유, 그리고 오늘 16장 1절에서 13절은 불의한 재물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성경 구절은 성경 중에서 가장 난해하다, 가장 힘든 구절이다. 가장 힘든 구절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하지 말고 성도들도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시리즈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리즈 설교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힘든 중에 하나가 많은 성도님들이 질문을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질문을 하기를 여기에 나오는 이 종은 아주 나쁜 종이다. 주인이 어느 날 집을 떠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직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Stewardship of property, the management of the property. 멀리 가면서 자기 집에 있는 재산을 잠깐 맡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멀리 갔습니다. 멀리 가서 있는데 이 종이 그 재산을 어떻게 하는지 그 주인한테 연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막 이상하게 하니까 연락이 왔어요. 그 연락이 와서 뭐라 하는가 하면은 당신이 가고 난 뒤에 당신 종이 당신이 준 재산을 지금 말아먹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천천히 하는데 여러분께서 오늘은 낱말을 하나도 놓치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마치 지가 종인데 마치 주인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보지 않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친구들 술을 사주고 밥을 사주고 온갖 여행을 하고 매일 파티하고 재산을 말아먹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당신을 그 종을 바라보고 당신이 지금 뒤에서 얼마나 욕을 얻어먹는지 모른다고 먹고 있습니다. 빨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뭐라 하는가 하면은 너는 내가 가면은 평생 옳지 않으려고 생각했느냐고. 그런데 내가 들어보니까 너가 되지 않겠다. 내가 가면 너를 갖다가 해고 통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자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하인이 보통 그렇게 말하면 뭐가 됩니까? 그렇게 말하면은 이왕 망하는 거 내가 돈을 다 써버리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큰 반전이 일어나요. 여기 이 종이 하나님께서 불의한 종이고 나쁜 종인데 나중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지금 누구 보고 말을 합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이 모든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 세상에 그래도 저렇게 지혜로운 지혜가 종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넘어집니다. 아니 이렇게 나쁜 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지혜로운 종이라고 말을 하느냐고, 그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이 사람 보고 배우라 이런 말을. 이 종이 왜 지혜롭다고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종이 주인이 자기가 한테 했는 게 뭡니까? 내가 이 재산이 내게 아니고 나는 잠깐 내가 관리하고 있구나. 내가 그 심부를 내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주인이 돌아오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그때부터 마음을 돌려요. 완전하게 돌립니다. 그러면서 이 종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대로 쫓겨나가면은 내가 올 때 갈 데가 없고,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어디 가서 빌어먹지도 못하고, 오늘 그 성경 말씀이 그렇게 써놨잖아요. 내가 빌어먹지도 못하고, 그럴 바에는 내가 내 주인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주인을. 이 주인이라는 사람이 참 어진 사람인데, 내가 그동안 우리 주인에게 참 이 창피를 주고 이름을 더럽게 한 것을 내가 회개를 하고, 이 시간부터 그 주인의 장부를 딱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에게 돈을 빌려가는 사람을 다 불렀습니다. 불러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당신이 만약에 우리 주인에게 돈이 10만 불이 빚져가 있으면은 내가 그것을 가지고 $10로 갖다 해야겠다. 탕감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더니만은 그 단어가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나를 영접할 사람들이 나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영접한다. 영접한다는 말은 참 중요한 겁니다. 영접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나중에 가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비유.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패러블이라고 말하거든. 패러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내가 비유로 말을 하는 것은 사람을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기 위해서 일부러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박 목사가 설교를 할 때에 비유를 듭니다. 제가 예화를 들잖아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친근감하게, 그리고 현세의 돌아가는 세상하고 접목을 시켜가지고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예화를 드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그 예화를 듣는 걸 참 싫어해요. 그냥 말씀을 하라 이거예요. 예화를 듣는. 예를 들어서 너 나쁜 놈, 너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사람이 직접 말해서 변하는 사람하고 예화를 들어서 사람이 있는데, 예화를 들어서도 변하는 사람은 그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고,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꼭 집어서 말해야지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예를 들게요. 그 남편이 요리를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맛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아내가 그 남편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참 얼굴 생긴 대로 돌다시피 참 뭐 잘하는 게 없다. 음식은 왜 그렇게 못하니? 뭐 하는 잘하는 게 있나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그 남편이 변하겠습니까? 변하는 게 아니고 다음에는 소금을 때리지, 고추장을 때리지, 먹어봐라 네가. 그거 안 변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아내는 뭡니까? 여보, 당신은 못하는 게 없어. 그런데 어느 TV에 가니까 어느 남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 요리 너무 잘하더라고. 당신도 그 사람만 보라고. 그렇게 하면 당신도 텔레비에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면요, 될 남자는 벌써 딱 보면 압니다. 우리 아내가 내 음식을 잘 못하는구나. 그래도 저렇게 먹어주면서 저렇게 돌아가면서 빙빙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남자가요, 아내 안 볼 때 일부러 가서 요리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드시는 거예요. 예화를 드시면서 그 지혜롭다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
믿지 않는 저 정도, 믿지 않는 정도, 뭐를 깨달았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 않느냐. 너 바리새인, 너는 볼 때 공부도 많이 하고 다 많이 했는데 너는 정말 지혜롭지 못하다.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비유를 드는 거예요. 이 말의 주제, 이 말의 뜻이 지금 바리새인 보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저와 여러분은 성도님들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물질, 사업, 자녀, 재능,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한테 주시니까 내가 주인이다.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 하는가 하면은 너가 참 바보다. 뭔가 하면은 언젠가는 내가 너에게 준 이 모든 것은 샘할 날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샘할 날이 있다. 반드시 끝이 있다. 반드시 끝이 있다. 짐승도 끝이 있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데 왜 인간들은 그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인간들은 내 평생 이걸 즐기는 줄 알아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딱 가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사업체는 뭐 했니? 내가 너에게 준 건강 뭐 했니? 내가 너에게 준 뭐 하냐?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업체 주셨는데 저는 이게 적은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겨울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평생 즐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떵떵거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고가 와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란이 옵니다. 메시지를 딱 주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못 알아먹는다니까. 그래도 못 알아먹는다니까. 그런데 오늘 이 참 은혜스러운 말씀은 뭔가 하면은 이 종이요. 이렇게 말하잖아. 이보세요. 내가 오늘 내가 할 일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기에 4절에 참 단어가 저는 참 은혜스러운 것 같아. 내가 할 일을 내가 마침내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주인이 언젠가 다시 돌아오시고 나는 그냥 주인이 아니고 청직이고 그러니까 내가 빨리 내가 이제부터는 다시 살아야 되겠다 해서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리새인 너보다도 이 사람이 진짜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인간 사회가 여러분 살다 보면 재앙이 오잖아요. 환란이 오잖아요. 환란이 오는데 저는 그 TV에서 동물의 왕국이라는 걸 제가 참 자주 봐요. 이렇게 봅니다. 거기 보면은요 사자, 코끼리 뭐 이런 짐승이 나오잖아요. 아마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근데요 그 미물의 짐승들도 자기가 언제 죽는지 알아요. 그걸 우리가 이렇게 유식한 말로 말하면은 겨울 준비, 월동 준비라는 걸 하잖아요. 여러분 그 TV 보시면은 코끼리들 있잖아요. 코끼리들, 사자, 뭐 짐승들 다 보세요. 겨울을 알아요. 겨울 언제 오는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짐승들도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저도 그렇지만 우리 사람은 참 몰라.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어. 이 재앙이 오잖아요. 이 재앙이 오면은 한국에서 저는 한국 시민자예요. 저는 한국을 제가 참 사랑합니다. 제가 미국 있지만 한국을 참 사랑해요. 이런 재앙이 오고 이렇게 오면은 이게 끝이 있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럴 때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술이 제일 많이 팔리고 화장품이 제일 많이 팔리고 뭐 이렇게 제일 많이 팔리고 룸사롱이 제일 잘 되고 뭐 러브 호텔이 제일 잘 되고 막 이런 그 기사가 이렇게 나오더라고. 야,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어디나 똑같은 거예요. 제가 전에 어느 신방을 갈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가게를 갔는데 그 형제분이 밤 9시 되면은 그
아주 다운타운이었었는데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밤에 영업이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뭔가 마지막에 이렇게 푸시 버튼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막 돌아가면서 이 영수증이 척척척척 찍히는데 그 저기 뭡니까?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 그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게 오늘 하루에 다 매상이 나오는 겁니다. 매상이 나오는 겁니다. 저 매상이 오늘 제 돌아가는 인생을 참 즐겁게 할 수도 있고 또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 숫자가 나오는 걸 가지고 제가 오늘 집에 돌아가면은 제가 우리 부부가 진짜 즐길 수 있고 또 저 숫자가 안 나오면은 못합니다. 드르륵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드르륵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저게 참 중요하구나. 하루가 끝이 나면은 셈을 하는구나. 저분은 저걸 보고 초조하게 그 옆에서 캐시 리스트를 다 나오는 거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걸 가지고 요번에 나오면은 제가 우리 아내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그분들 여기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뭐를 차를 하나 더 업그레이드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탁 나오는데 드르륵 소리가 딱 나오는데 뭐 매상이 괜찮은 모양이에요. 이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저분은 우리 이민자 수준으로서 또 교회 수준으로서 보면은 물질로서 참 좋은 부부들인데 내가 저분이 나를 혹시나 속이지는 몰라도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항상 불평이 많은 분인데 한 번도 저에게 우리 남편 내가 진짜 좋아합니다. 이런 제가 감을 못 잡았는데 그 물건 그걸 가지고 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은 만약에 언젠가는 인생이 끝이 나고 나면은 어느 순간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숫자를 다 누를 때가 있는데 탁 누르는 거 아니에요. 너무해. 그럼 그때는 그분은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할까? 하나님, 우리 장사 잘못했네요. 그런데 이분은 그 마음을 너무 늦어버렸어. 내가 내 할 일을 알아도 그때는 too late. 얼마 전에 그 뉴욕의 한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셨는데 제가 참 은혜롭게 받았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한 번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가 끝이 나고 난 뒤에 어느 집에 그 성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총격 사건, 얼마 전에 뉴욕에도 그 사건이 총격 사건이 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성경 공부 하다 말고 막 뛰어다닌대요. 그런데 안 돼. 차가 밀려서 안 돼서 전철을 탈 수밖에 없었답니다. 목사님께서. 그래서 전철역으로 탁 들어갔습니다. 탁 들어갔는데 이 전철 티켓을 사야 되는데 지갑을 놓고 나오거든요. 지갑을 나가고 나왔어. 그래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빨리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 막 이렇게 하다가 떡 보니까 지하철에 홈리스한 사람이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돈을 이렇게 음악도 이렇게 하면서 동전을 받는 분이 계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체면을 얼굴로 탁 깎고 지금 내가 죽게 하면서 살겠는데 빨리 가야 되니까 어디 가서 내가 뭘 합니까? 그래서 그 홈리스한테 가서 듣거나 말거나 앞에 가서 양복을 입고 성경을 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뉴욕의 어느 데에 무슨 교회, 뉴성 교회 누구인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지갑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전철표를 사야 되니까 이 동기를 좀 가져가겠습니다. 자기가 평생 하지 못한 일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기를 해가지고 티켓을 끌고 갔습니다. 가서 장례식을 하고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한 2, 3일 지고 난 뒤에 교회에 있는데 문을 또 두드리더래요. 그래 문을 여니까 어느 사람이 옷을 깨끗하게 입고 왔는데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누군지 자기 시험이 안 나더래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 내 누군지 모르겠느냐고. 그래서 누구냐고 이래 하니까 너 얼마 전에 홈리스 내가 거기 있었는데 내 동전 가져가지 않았느냐고. 동전 가져가지 않았느냐고. 그래 이 양반 목사님이 기양했는 거예요. 야 이거 돈 받으라구나. 근데 돈을 막 이렇게 주려고 하니까 내가 좀 그 돈 때문에 왔는 게 아니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래 왔냐고 하니까 내가 옛날에 나도 잘 살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사업도 안 되고 안 돼가지고 가다가 내가 결국 인생이 망쳐져 술 마시고 내일 하다 약하다가 지금 이혼도 하고 그 메트로에서 그 지하철에서 구글하는 삶인데 그날 당신이 나한테 와서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지금 어디 가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당신 돈이 필요한데 돈을 가지고 가지 않느냐고. 근데 자기가 그날 마음에 너무너무 감동이 오더라. 너무너무 감동이 오더라. 왜? 나는 평생 남을 돈을 갖다가 돈을 뺏기만 하고 얻어가지고 구걸하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내가 목회자 당신에게 내가 목회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영혼을 살리는 데에 내가 돈을 주었다. 내가 너무 뿌듯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저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딱 느끼는 게 뭔가 하면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는 할 일을 알았도다. 이 단어가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인생이 막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딱 정해준 인생을 주는 거예요.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주는 언젠가는 주인 앞에 가서 셈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이 종의 위대한 점이 뭔가 하면은 보통 그렇게 느끼면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내가 한 일주일만 지나고 2주일만 지나고 내가 떳떳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이 사람은 곧바로 삶을 다르게 살았습니다. 사람들 다 불러가 탕감을 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린 그 탕감했다는 그 말을 여러분 기억하지 마시고 그래서 난해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주님의 뜻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을 생각을 하고 그 뜻에 맞아서 돈을 썼다. 주인이 오라고 하기 전에 돈을 잘 썼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꾸 생각이 뭔가 하면은 아니 저 종이 돈을 그렇게 쓰면 그건 안 되잖아. 우리 교인들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혹시나 자꾸 이 숲을 봐야 되는 나무를 자꾸 보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돈이 모든 것이 악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저한테 오시랍니다. 목사님 저는 돈 안 벌랍니다. 목사님이 돈에 그 디모데전서 6장에 돈은 모든 것이 악이라면서요. 그 못된 사람들이거든. 그 뜻이 아니잖아요. 비유의 뜻은 말은 돈을 사랑하고 우상화하는 것이 그게 악이지. 여러분 돈이 얼마나 좋아요. 돈.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주님이 어느 날 도적같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못된 사람 뭐라 합니까? 주님이 도적이구나. 예수님이 도적이구나. 도둑놈이구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라는 말씀이 그게 도적같은 말이거든. 오늘 이 말씀도 그거예요. 이 말씀도 뭔가 하면은 저런 종도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이 따로 계시고 언젠가는 셈을 하시고 나는 정직이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나는 해야 되는 것은 주인의 뜻을 따라서 내가 모든 것을 써야 되는데 내가 돈 한 푼을 쓰더라도 돈을 쓰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조심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마음대로 쓰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저는 정말 꿈이었어요. 저는 언젠가는 우리 교회 여기에 우리 성도님 가운데 롤스로이스 타고 교회 오시면 한 분 계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10 밀리언 집을 사는 분이 계시면 좋겠어요. 지금 돈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말 아니잖아요. 왜 그게 불의한 재물이 됩니까?
내가 가지는 것을 가지고 마치 내가 주인이고 내가 잘 돼서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것을 내가 평생 가질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불의하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그 말씀이거든. 네가 가진 것을 뭐 마음대로 써라. 그러나 쓸 때 뭐라 합니까? 여기 불의한 친구라는 말은 뭔가 하면은 아무한테나 낭비하자 말하는 말이 아니고, 네가 가진 것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돈을 1푼을 쓰든지 아니면 네가 재능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돈을 쓰고 재능을 쓰면은 그게 지혜롭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오늘 제가 비유로 말하는데 이 난해하는 구질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저는 영적으로 아주 눈치가 빠른 분이기 때문에 저는 빨리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걸 가지고 자꾸만 뭐 이렇게 그 불의한 사람인데 돈을 그렇게 쓰면 되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물며 그 배우지 못하고 그 무식한 종도 옛날에는 나쁘게 살았지만은 어느 순간에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자기도 죽게 되고 주인이 온다는 것을 세마는 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부터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저는 이 단어가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오늘 사실은 이 제목을 제가 제목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제가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여러분 그 뉴욕에 그 홈리스가 구국하는 사람이 와서 돈을 주고 났는데 목사님께서 간증을 그렇게 끝을 내시더라고. 자, 홈리스가 자기가 오늘부터 자기는 그 지하철에서 쿡을 하는 인생을 안 살 거라고, 나도 이제 뭔가 남에게 보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감사하면서 갔대요. 돈을 안 받고. 목사님이 돈을 주는데 돈을 안 받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그분을 생각할 때 착각했는 거지. 이거는 돈 쿡을 동전 찾으러 왔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의 간증을 그렇게 끝내더라고. 그 홈리스가 나가고 난 뒤에 목사님께서 자기가 hit the floor on his knee, 자기가 그대로 이 사무실에 무릎을 탁 꿇었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끝을, 하나님 아버지, 저 홈리스도 마지막을 알고 어느 순간에 가서는 자기가 갈 길을 알고 가는데, 목사인 저는 오늘 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자기가 회개에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저 사람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근성으로 이 설교를 매일 하니까 다음 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당연하게 여기고 설교 준비했습니다. 저는 가정을 돌아가면서 한 번도 감사한 게 없었습니다. 왜? 항상 있으니까. 제가 차를 타러가고 가정을 즐기고 뭐 하는데 한 번도 감사한 마음이 없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이게 어느 순간에 가서 다 가져가실 수가 있구나. 다 가져가실 수 있구나.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하게 됐다.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참 제가 제일 힘든 것이 언제 하면은요,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답답한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한테 지금 참 말을 안 들으니까 이 비유를 하거든. 근데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 나중에 17장, 18장 가보면 한 사람도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누가 이해합니까? 누가 이해합니까? 제일 못 배운 이 사람 제자들이 그 말을 딱 깨닫잖아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려니까 내 가진 것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가진 것을.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잖아. 그때 뭐가 일어납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내일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면 제일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큰 축복이 뭐예요? 일단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제일 마지막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은 누가 제일 그 베네핏이 옵니까? 여러분 오늘 내 남편이 일 나가는데 저기 혹시라도 저기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지금 내 남편 보는 자세가 달라져요. 여러분 좀 예배 들으시잖아요. 여러분 예배. 제가 설교할 때에
다음 주도 설교한다고 생각하면 오늘 이 예배가 제가 간절하게 들을 필요가 없어. 왜? 다음 주도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이 설교가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올라오게 되면은 지금 내가 설교하는 게 마음이 달라진다니까. 여러분 집으로 가셔가지고 부부 앉아서 밥을 안 먹어보세요. 만약에 우리 남편이 아내가 무슨 큰 병에 걸렸습니다. Maybe this is the last dinner I'm going to have with him. 그러면 지금 밥맛이 달라져요. 이 예배가 그런 속으로 자꾸 들으면 예배가 재미가 없어. 내가 고기를 아무리 먹어도 재미가 없어. 내가 차를 아무리 좋은 것도 재미가 없어. 뭐 또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하나님 말씀 뭔가 하면 진짜 지혜롭게 사는 거는 지혜로운 종은 뭔가 하면은 너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unexpected 예상 없이 시험할 날이 오는 거예요.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 그 겨울 준비는 겨울 와서 하면 죽습니다. 월동 준비는 겨울이 오기 전에 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아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라는 이 고백이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돈을 버시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불의한 뭐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 관심 없습니다. 네가 어떻게 사용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사용하면은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았다. 그 지혜로운 삶을 산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 주님의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종은 참 부족하게 살았습니다. 흠은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다가 그렇게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예수님으로부터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칭찬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잘못한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심판을 받는 날이 있고 시험할 날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루도 시간을 연기하지 않고 곧바로 내가 할 일을 깨달았다고 말하고 그 할 일을 깨닫고 살아갔습니다. 나중에 영접할 사람들이 계셨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그 축복 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자, 우리